안녕하세요. 기브온 전투에서 요압이 아브넬에게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하들은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은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지역의 경계선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브넬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전에 언급된 적이 없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 계승 후보자로 전혀 생각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보셋을 이용하려는 아브넬의 권력욕 때문이었습니다. 1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도 나가 기브온 못에서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쪽은 못 이쪽에, 다른 한쪽은 못 저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였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용사 중의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이 자리를 잡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브온 연못은 여호수아 때 이미 존재했던 사람이 만든 저수지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직경이 약 11m, 길이가 약 25m, 수심이 약 14m나 되고 5,000명이나 마실 수 있는 물이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즉 성이 포위되어도 당분간 버틸 수 있도록 저수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14절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을 뽑아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러자 요압도 좋다. 청년들을 세워 그렇게 해보자 하고 대답했습니다. 청년들이란 단어는 군사적인 문맥에서는 노련한 용사를 가리켜 싸움을 도두는 자들로서 기량이 뛰어난 정예 용사였습니다. 그들은 대표전에 동의했습니다. 대표전은 자기 진영 모든 병사들의 생명을 걸고 치르는 전투로 보통 한쪽 대표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겨루다라는 동사는 군사적 결투의 의미보다는 유희적인 대결을 의미합니다. 이긴 자가 진 쪽을 조롱할 수 있는 일종의 전쟁놀이를 뜻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행동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여인들이 뛰노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15절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일어나 정해진 수대로 나갔습니다. 베냐민 곧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 12명이 나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 12명이 나갔습니다. 사울의 진영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베냐민이 언급된 것은 북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다윗의 진영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여호와께 버림을 받은 사울 진영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선발된 자들의 수가 12인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두 진영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녔는지를 입증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서로 자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그 적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함께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적수라는 단어는 그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의 싸움이 동족 간의 싸움임을 부각시킵니다. 단수형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사람들이 각각의 적수들과 단독으로 맞붙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각 진영을 대표하는 12명의 병사들은 서로 머리를 잡은 후 상대방이 쓰러질 때까지 칼로 옆구리를 찌르는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고대 할라프 유적지에서 발견된 부조를 보면 이런 전투 장면이 있습니다. 결국 그 대표전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24명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과 요압의 전투에서 승자가 없을 것을 암시합니다. 헬갓은 밭이란 뜻이고 핫수림은 대적, 칼이란 뜻으로 헬갓 핫수림은 대적들의 밭, 칼의 밭, 즉 동족 상잔의 피가 뿌려진 이름이 됩니다. 21절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너는 좌우를 돌아보아 젊은 녀석을 하나 잡아 무기를 빼앗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옆을 보지 않고 계속 그에게 따라붙었습니다. 아브넬의 명령 돌아보아, 하나 잡아, 빼앗아라. 이 동사들 앞에는 각각 너를 위하여가 붙어서 그는 아사헬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무기는 군사의 전투 장비를 의미합니다. 아브넬이 제의한 것은 그에게 합당한 상대를 찾아서 노략물이나 취하고 자신을 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사헬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와 자신의 상대가 안 되는 아사헬에 대한 조소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빠른 자기 발을 믿고 공을 세우려는 공명심에 휩싸여 아브넬을 목표로 했습니다. 22절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경고했습니다. 나를 쫓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쓰러뜨리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쫓지 말고 돌아가라 앞에도 너를 위하여가 있어서 아브넬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결국 아사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적장이어도 젊은 생명을 잃는 것을 안타까워해 가능하다면 그의 죽음을 피하려 노력했으나 젊은 장군의 허영과 무모한 용맹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끕니다. 23절 그래도 아사헬이 물러가지 않자 아브넬은 창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습니다. 창은 그의 등을 꿰뚫었고 그는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찔렀다는 동사는 원래 치다, 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넬은 처음부터 아사헬을 창으로 찌를 생각 없이 다만 창의 뒷부분을 이용해 쳐서 그의 공격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사헬이 너무 빠른 속도로 달려든 나머지 아브넬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 죽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아사헬의 죽음이 전적으로 아사헬 자신에게 있음을 여러 번 드러내는 것은 후에 이 사건을 이유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부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사헬의 시체를 보고 아사헬을 따르던 그의 부하들이 충격을 받아 더 이상 아브넬의 군사들을 뒤쫓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25절 베냐민 쪽 군사들은 아브넬 뒤를 에워싸고 무리를 지어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 문장에는 원어로는 하나라는 수사가 쓰여서 하나의 군대, 하나의 산 꼭대기를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아브넬의 군대가 여러 군대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가 다윗의 군대에게 거의 다 죽고 겨우 한 군데 정도의 인원만 살아남았고 넓은 지역에서 싸우다가 패배해서 이제는 결국 산들 중 하나, 그것도 작은 산 꼭대기에 몰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기다림과 분투와 시험 끝에 마침내 다윗은 힘있는 위치에 올라섰고 성취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넬과 요압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신의 명성과 야망을 위한 무대로 이용하는 데 몰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이 만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엄청난 힘을 소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즘 뉴스를 보고 듣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십니다. 이기적 목적이나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매일 접하는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